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절대 거기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다 라고 다녀와서 그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첫 번째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 실패했던 당시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기억이 40년이 지났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실패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실패했던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장면이 내 삶에서 연상이 되면 갑자기 위축이 돼요.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잘못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닥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내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바로 건너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치 40년 전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연상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정탐꾼을 다시 보낸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까지 하셨다면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확신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출발해 넘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 땅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무언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분명히 4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로부터 사명을 받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사명은 뭐였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는 겁니다. 여기 엿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냥 보통 쓰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글 번역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엿보라. 정탐꾼이 볼 때는 우리와 같이 보는 게 아니겠죠. 발자국 소리 하나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 하나하나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그런 것을 엿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더 끝까지 읽다 보시면 라합이 하였던 일은 주막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 선술집과 같은 일이죠.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입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도망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벽이죠.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성 바깥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신속하게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웬만해선 사람들이 모여서 길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라고 들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라 약간 얼큰하게 취했을 때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선술집이죠. 정확하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안성맞춤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 성벽 위에 있는 집,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칠 수 있는 곳, 아주 그들의 임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임무를 준 대로 그 땅을 엿보는 일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보내게 하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목적은 그들이 판단과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셔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어떤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기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판단하고 선택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처럼 판단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잘 놓여져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해요. 내가 오늘 머리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머리 해야 돼?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도 있게 하겠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선택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가 두려우니까요.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낙오자로 남는 것, 실패자로 남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너의 판단과 선택 속에서 역사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어떡할까요? 저 그럴까 봐 두려워요. 무서워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러하였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과 선택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잘했나? 내가 결정을 잘했나? 내 판단이 완벽한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비록 온전한 선택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판단은 아닐지라도 문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과 판단이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의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늘 그들은 언제라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부터는 항상 부족한,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늘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불안과 불만족 때문에 결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분명한 내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비록 그 모든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일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 똑같은 실수할까 봐 두렵습니다. 너의 그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결과에 좌우되지 말고 나의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이제부터 그렇게 바꿔가는 삶의 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2001년 크로아티아에 이제 선교사로 처음 나가면서 저도 정탐을 갔어요. 2001년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잠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머물면서 그곳에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탐을 하러 갔는데 멀쩡하던 제가 그 정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은 꾀병이다라고 말할 만도 해요. 왜 꾀병이겠어요? 저는 그 전부터 크로아티아에 너무 가보고 싶었고 정탐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그 당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 탈 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어쨌든 겨우겨우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 이미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고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날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정말 너무 몸이 힘들어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정탐하러 와서 일주일 다 플랜을 잡았는데 바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왜 왔나? 놀러 왔나? 놀러 왔는데 하루 만에 가려고 하지는 않았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예, 저를 파송하고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선교지의 정탐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냐. 실패죠. 실패의 기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돌아올 정도로 몸이 아프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당시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크로아티아의 영혼들과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너는 들어가나 마나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래서 저는 첫 정탐에 갔다 온 기억은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처음 갔을 때 제 마음은 아프다. 아픈 땅. 자, 오늘 한번 상황도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부터 7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시간적 차이가 없이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탐하러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발각이 됐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탐하러 들어온 거를 알아버렸다. 엄청나게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뭘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쟤네들이 우리를 싸우기 위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이 여리고성이 완벽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운명은요, 너무나도 우습게도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입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정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정탐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유숙하러 들어간 바로 그 집에서 바로 발각이 돼서 이제 곧 운명이 한 여인의 입에 달려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정탐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인 기생 라합이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지금 2장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탐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이미 40년에 실패했던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까지 왜 똑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시냐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곳 왕의 추격을 받고 성벽에서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도망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의 추격을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라고 정말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다가 도망을 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 도망을 다니는 모습을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지켜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도 여리고의 왕이 그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코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간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다. 이거를 봐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수비가 잘 되어 있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들의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방어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정탐의 실패라 할지라도 그들이 엿본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엿본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제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엿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11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라합이 그들을 선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숨겨준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준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엿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을 선대하는 경험과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익 때문에 나에게 선대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 경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선대를 받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패도 두려움 없이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엿보는 삶, 기호학에서는 움벨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움벨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어죠.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주변은요,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움벨트 안에는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학에서는 움벨트는 벨트에서 비롯된다. 움벨트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 벨트는 객관적이고 표준이며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 주변 환경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중심 되시고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움벨트 안에서 벨트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대하고 계시다라는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때야 우리는 우리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 결정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결과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내 삶, 내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내가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움벨트 속에서 벨트를 보며 내 주변의 삶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